그리스도 자체가 믿음의 주고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는 믿음을 지녀야 돼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했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요. 그보다 더 미련한 것이 없어요. 성서인 교회가 그야말로 소경인 목사를 따라가게 되면요. 이거 전부 거짓말투성이에요. 이사야서 42장 19절에요.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가 목사라고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들 목사가 바로 기머거리고 소경이라 그랬어요. 누구든 듣기만 하면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그러면 복이 주어지는데 이들 목사들 때문에요. 성도가 기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고 그래서 벙어리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하신 것이 죄의 용서예요. 죄가 없어져야 깨달아 보여지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가 사해져야 용서함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도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나서 반드시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즉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들리고 보여서 믿어지면요 이와 같이 모든 죄가 해결이 돼요. 성경 전체가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고쳐진다.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유해 구절처럼 육체병을 들어서 하늘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실체를 깨달아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걸 깨닫기 위한 방안으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게 한 것이 바로 계시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부터 먼저 파악해야 심판과 구원의 중대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구속 사건 전부를 예견한 것처럼 요한은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근거로 현재에 경험되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요. 서론을 얘기하는 거고 22장 6절에서 22절까지는요. 결론으로 봐요. 그리고 서론과 결론 사이의 내용을 7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7교회를 설명하는 2장과 3장이고요. 두 번째가 7인을 설명하는 4장에서 7장까지고요. 7장 1절에서 17절까지 삽입이 들어가 있는데 세 번째가 7나팔을 설명하는 8장에서 11장까지예요. 네 번째가 계시록의 주제장이 12장에서 14장이고 거기에는 여자, 남자아이, 용, 666, 14만 4천 중이 나와요. 다섯 번째는 7대접을 설명하는 15장에서 16장까지고요. 여섯 번째가 마지막 심판을 묘사하고 있는 17장에서 21장 8절까지예요. 일곱 번째가 영광스러운 천국 성취를 보여주는
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예요. 이와 같이 7개로 나누어진 부분은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창조의 목적이 완전하게 완성이 되어 나타내신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요,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이고요. 창세기에서 빛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은 빛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창세기에서는 빛을 창조하셨지만 계시록은 빛과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거룩한 성을 밝혀주고 있어요. 또 창세기에는요, 교활한 사단이 등장해서 인간을 미혹하지만요, 계시록은요, 그 사단이 결박당한 채 불못에 던져지고 있고요. 창세기는 인간의 낙원을 상실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 낙원이 회복이 돼요.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하나님과 결별하지만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혼인관계에 들어가요. 창세기는 자연의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고 인간을 해치지만요, 계시록에서는 자연이 사람을 부양하고 위로해요.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천사의 징계로 누구도 그 가시를 먹을 수 없었으나 계시록에서는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회복이 돼요. 또한 에덴 동산 가운데서 발현하여 동산을 흐르던 강물이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로 흐르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통치하라고 위탁받았지만 실패했던 인간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그 만물을 통치하고 있어요. 따라서 창세기의 낙원 에덴 동산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히고 말았지만 그야말로 계시록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다시는 타락할 수 없는 진짜 낙원이 묘사되어 있어요. 다만 창세기에 있던 선악과만 계시록에 없어요.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참 낙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험은 없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성경은요, 벌거벗은 인간을 어떻게 그 완전한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시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제시한 것이고요. 계시록의 내용 또한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계시록 자체가 이미 구약에서 다 밝혀놓았기 때문에 수수께끼처럼 풀려고 하면요, 신천지들한테, 그야말로 이단들한테 다 속게 돼 있어요. 그동안 신천지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요, 너무나 터무니없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 놓아서요, 사람들을 많이 미혹시켜 왔어요. 계시록은요, 앞서와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이 묵시의 세계를 제대로 열 수가 있어요. 계시의 영으로 기록한 책은요,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어야 밝히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가 육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열려고 하니까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특히 계시록은요, 난해하고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함부로 읽거나 해석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그동안 계시록을 이렇게 봉인해 왔어요. 목사들이. 그러다 보니 그 틈새를 타고 도맥을 이용해가지고 계시록을 여는 이단들이 특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들이여 판을 치고 있어요. 따라서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들짐승 있죠, 사단. 이들이 바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전도관, 대순진리교,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런 이단들이에요. 무엇보다요, 요한계시록의 해석은요, 신앙인의 척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이 들짐승 있죠, 특히 신천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 목사들,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아먹히지 않으려면요, 최소한 계시록이 어떤 책인지 정도는 알아야지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구약의 말씀에서 이미 밝혀놓은 계시록의 진리를 파악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의 짐승들한테 잡아 먹히지 않으려면요, 짐승들의 실체를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해요. 깨달아야지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싸워 이겨야 하늘의 생명 가시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계시록 제고 3권을 이렇게 집필한 이유가 바로 계시록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하고, 거짓 선지자, 이 거짓 목사들이나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말라고 쓴 거예요. 아시겠죠?